홍콩에 리자청이라는 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리자청은 홍콩 청쿵그룹의 회장인데요. 청쿵그룹은 우리나라의 삼성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기업입니다.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5센트가 리자청에게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리자청은 홍콩 경제에, 더 나아가 중화권 경제, 아시아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리자청은 엄청난 부자이지만 평소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며 절약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리자청의 이러한 검소함과 기부 정신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본받을 점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리자청의 어록 중에 교우 관계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육불합 칠불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불합, 이 6종류의 사람과는 절대로 동업하지 말고, 칠불교, 7종류의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리자청이 말한 7불교 가운데 그 4번째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 관계라는 것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대로 주고 또 준 대로 받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주고 적게 받기도 하고, 적게 줬는데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과 사귀게 되면 교제의 기쁨이 없으니,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사귐을 피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곁에 벗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벗이면 좋겠습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받은 만큼만 딱 주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나누는 그런 벗이면 좋겠습니까?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세 번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받았는데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딱 받은 만큼만 나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은 것보다 항상 더 많이 나누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늘 받기만 하고 드리지는 않는 삶입니까? 아니면 딱 받았다고 생각되는 만큼만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것보다 어떻게든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오늘 우리 요셉 자손이 가나안 땅 분배받는 말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사명 감당하는 삶과 우리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찾아와 일어난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자손은 무엇 때문에 땅 분배를 받다가 여호수아를 찾아왔느냐? 자신들 몫의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려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아멘. 요셉 자손의 말인즉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째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땅을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느냐, 이거 부족하다, 더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한 요구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만약 요셉 자손의 말대로 그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인구가 많아졌는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거라면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수에 대비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는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어야 각 지파 안에서 각 가문별로 땅을 다시 분배받을 수 있고 그 가문 안에서 또 가정별로 땅을 다시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요셉 자손의 말이 옳다면 이들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 자손의 말이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요셉 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큰 숫자의 지파가 되었는 게 맞는가? 그리고 요셉 자손이 정말 규모에 비해서
적은 땅을 분배받았던 것이 맞는가?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 자손의 이 인구에 관한 부분인데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지파별 인구수를 정리해 봤는데요. 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때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60만 1730명입니다. 이 숫자는 이제 전쟁에 나갈 남자들의 숫자만 계수한 건데요.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요셉 자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 지파, 이들의 숫자는 52,700명,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수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큰 차이 날 정도로 많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들 지파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지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맞거든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특수한 위치가 되면서 12지파 구성에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를 요셉 자손에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나와서 채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자손에서 두 지파가 나온 것은 이 요셉 자손이 유일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들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그 각각의 인구수를 보면 이들이 숫자가 많아서 땅을 더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혹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이 두 지파가 되었는데 잠깐 착각하고 정말 한 분깃, 한 제비의 땅만 줬던 거냐? 그래서 요셉 자손이 이거 너무 작다, 터무니없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거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설명이 각각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요. 16절 5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다라고 하며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다라고 하며 이어서 므낫세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는가 하는 설명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의 땅을 제비 뽑았고 각각의 땅을 분깃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므낫세 지파의 경우 그 절반은 본인들의 요청으로 가나안 땅을 넘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요셉 자손은 한 제비 한 분깃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대로 한 분깃을 받았고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대로 한 분깃을 받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이 이러한데요. 빗금친 부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므낫세가 상당히 많은 땅을 받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나머지 므낫세 절반 지파가 가운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에브라임 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 분배 중에서도 이 요셉 자손이 차지한 비율이 상당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팩트를 체크해 보니 요셉 자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요셉 자손은 자기들 몫의 땅을 더 얻어내려고 사실 일에다가 거짓 굴을 교묘하게 섞은 말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막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 자손의 말을 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팩트를 체크해 봤지만 여호수아는 팩트 체크할 것도 없이 요셉이 이런저런 핑계로 더 많은 땅을 요구하며 자기 앞에 나와왔을 때 단번에 그들이 헛소리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을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땅이 좁다고 더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올라가 살림이라도 개척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이들의 요구를 물리칩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요셉 자손들이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면 내가 좀 너무 무리했나, 조금 기도 죽고
포기하고 돌아갈 만한데요. 그럼에도 요셉 자손은 거듭해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야, 그 살림 개간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그 살림 개간하려면 가나안 족속들 만나야 되는데 걔네들 철병거 가지고 있어서 개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니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 그렇게 계속해서 우겨댑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요셉 자손은 어떻게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서 땅을 더 받아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나 요셉 자손들이 땅 욕심이 났던 걸까요? 그래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집착하듯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요셉 자손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 자손이 충분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땅을 거듭 요청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 승부를 가르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그런데 아직 각계 전투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남은 전투들을 다 앞장서가며 싸워 이겨내기에는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고 여호수아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략을 수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셨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전투해서 그들과 싸워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들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의 전략을 수정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6절 하반절, 7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요셉 자손은 이 남은 전투를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남은 전투를 피하려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 근처로 땅을 정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이 가나안 족속들과 멀리 떨어져서 땅을 조금씩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한 규모의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모자라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2지파 중에 2지파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모범을 보이며 남은 전투에 본인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했어야 마땅한데, 요셉 자손은 땅을 분배받자마자 이 남은 전투를 피하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 땅을 더 받아내려고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요셉 자손에게 복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께 복받은 요셉 자손이 앞장서서 남은 전투에 임하는 것을 다른 지파들이 보므로 그들도 용기 내서 이 남은 전투라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먹튀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요셉 자손만큼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른 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요셉 자손들과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 전체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서 먼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자기의 땅 분배를 요청했습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지파들을 대표해서 정탐꾼 역할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나머지 지파들을 대표해서 나온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저주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밟게 되거든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이 갈렙이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분배하는 이 시점이 되자마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때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 주십시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거인족 아낙 사람 살고 있던 헤브론 땅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 땅을 갈렙이 용감하게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갈렙이 그 땅을 받자마자 남은 전투를 합니다. 용감하게 거인족 아낙 사람과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해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자손이 똑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의도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며 기뻐하고 흡족하셨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갈렙과 유다 지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갈렙과 유다 지파가 아니라 요셉 자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사명의 자리를 피하고 미루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 떼를 쓰듯 사명을 미루고 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어떻게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사명 감당해야 할 때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특별하고 은혜를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그렇게 느껴질 때 있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 특권의식 가지고 사명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자랑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따라 입은 조용하게 그러나 손은 힘있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기분 좋으라고 우리 만족스러우라고 우리 안위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의무가 따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사명 감당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나는 큰 사명 감당 못하겠으니 나는 은혜 조금만 받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 따라 사명 감당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보다 더 분에 넘치게 하나님 섬기겠다. 순종하며 살겠다. 사명 감당하겠노라. 그런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치 수학 공식처럼 지워지지 않게 인쳐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드리는 것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사명의 꽃으로 피워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셉 자손이 하나님께 은혜를 또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사명을 피하려고 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자손들에게 그들의 남은 전투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게 했듯이 그 남은 전투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요셉 자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너희가 지금 당장 가나안 족속들과 남은 전투하는 것이 어렵거든. 그러면 살림이라도 먼저 개척해서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요셉 자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 자손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무엇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패배하여 이미 승기가 꺾여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패배한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무기를, 철병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느끼고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패배한 적군의 그 철병거 보면서 요셉 자손들이 남은 전투는커녕 살림 개척하러 올라가는 것도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미 마음에서부터 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벼운 시작도 겁이 나서 조그만 시작도 못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요셉 자손들처럼 정작 맞서야 할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애꿎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땅 더 달라고 마치 애가 엄마에게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겨대기만 하는 비겁한 삶을 살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겁내고 있는 요셉 자손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 가졌고 그들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살림을 개척하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든 무엇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며 그들을 도전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자신 있고 당당합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인족 아낙 사람 앞에 갈렙이 섰을 때 그라고 왜 무섭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 그가 담대히 전투에 나아가 남은 전투에서 승리내지 않습니까? 갈렙이 대단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 자손들처럼 사람이 비겁해집니다. 정면 돌파할 수 없게 되고요. 그저 얕은 깨나 부리며 살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명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미루려는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먼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아들은 귀신이 발작하면 아무 데서나 거품을 몰고 쓰러지고요. 쓰러진 채로 몸이 경직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이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명의 자리에서 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혹시 나에게 믿음이 없고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목도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사명 피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늘 힘있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은혜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늘 받은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없고 약하면 자꾸 사명의 자리에서 비겁하게 도망치고 피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 잘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죄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